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한 구절만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. 고린도후서 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.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. 아멘. 바울은 어제 자신의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신 3층 천에까지 올라갔다. 세 번째 하늘. 그러면서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, 근데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. 교만 중에서 제일 좋지 않은, 또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교만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죠. 세상적인 교만도 있겠지만 세상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대겠죠. 또 남들보다 명예가 높으면 우쭐댈 수도 있고, 또 하여튼 세상의 지위가 점점 높아지고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이러면 그러면 또 좀 교만해질 수도 있고, 또 사람들이 또 교만해지도록 또 이렇게 옆에서 부추기는 것도 있고, 저분 대단하다, 당신 대단하다 이러면서 그런 교만함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그건 눈에 좀 보이죠.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함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영적인 교만함이에요. 이거는 잘 안 보여서 이렇게 회개도 잘 안 돼요. 자기가 죄 짓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. 그래서 영적인 교만함이, 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,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이 경계해야 될 게 바로 이 영적인 교만함이에요.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새벽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.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아빌라의 테레사의 영혼의 성에 보면 세 번째 단계가 겸손의 단계라 그랬어요.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단계. 그 단계를 넘어야 네 번째 신비의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.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. 겉으로 볼 땐 몰라요. 여러분들 중에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이 계십니까? 경찰서에 갔다 오신 분이 계십니까? 그렇잖아요. 겉으로 볼 때 그렇게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눈에 보이는 잘못을 별로 많이 하지 않죠. 그러니까 나 회개할 게 별로 없네.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거 내가 교통법규를 어기나 내가 잘못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이렇게 잘못 안 하는 것 같죠.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그러는데 회개할 게 떠오르지가 않아. 하나님 잘 살고 있는 거죠.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엄청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영적인 교만함이 있는데 바울도 아마 그랬겠죠. 3층 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신비의 경험, 그런 이제 체험으로 자기가 또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,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. 육체의 가시,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.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. 육체의 가시.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, 가시는 찔리면 아프죠. 이렇게 만지면 아프죠. 그러니까 자기만 갖고 있는 그 아픈 어떤 부분,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육체의 가시는 사실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. 육체의 가시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만의 그 아픈 곳이 있다고요. 근데 이 육체의 가시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? 첫 번째는 육체의 가시는 겸손하게 하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.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.
저마다의 그 겸손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.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해요. 겉으로 볼 때는 잘 살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하시는 사업도 잘 되고 뭐 문제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녀 중에 한 분이 다운 증후군이에요.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그 아이를 낳고 기르고 그 어릴 때 그 아픔, 그 슬픔은 참 말도 못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것을 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다 극복하고,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오히려 복이다. 오히려 참 이 아이 때문에 우리 가정이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.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이 참 정말 대단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분에겐 저 아이 때문에 쏟았던 그 눈물의 세월이 굉장히 깊었겠구나,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겉으로 보아서는 잘 모르죠. 이렇게 다들, 우리도 이렇게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 보이지만 저마다의 그 아픔이 있죠.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또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죠. 또 육체의 가시는 사람을 공감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죠. 공감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. 그래서 그 시험에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. 낙방이라는 것이 사전에만 있지 나에게는 없다고 하는 사람이 뭐 어떤 면에서는 자랑일 수도 있어요. 나는 시험에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. 근데 진짜 3수, 4수, 5수 해서 떨어진 사람의 그 심정을 모르죠. 그분은 다 붙었기 때문에 그 실패, 그 쓰라린 그 아픔, 합격자 발표 소식을 듣고 그 1분 동안 멍한 이 그 마음, 뭐 1분만이 아니, 그리고 이제 계속 새록새록 그 아픔을, 그거는 참 경험해 보지는 못한 거죠. 그래서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.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왜 밥을 못 먹지? 빵을 먹으면 되지.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육체의 가시는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,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넓고 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세월을 우리가 더 이렇게 살면서 넓은 사람이 되고 깊은 사람이 되죠. 그래서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품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죠. 뭐 20대는 뭐 그냥 뭐 그렇다 치고 자기의 경험에 한계가 있으니까. 근데 30대, 40대, 50대, 60대가 되면 넓은 사람이 되죠. 정말 품이 큰 사람이, 수많은 경험들, 이런 것들을 통해서, 직접 경험 또 간접 경험,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, 그 과정에 반드시 거치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가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. 세 번째는, 육체의 가시는 기도의 통로가 되죠. 그렇죠. 우리가 아파야 또 기도하죠.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함이 더 크겠죠. 아무래도 시험을 앞둬야 더 기도하죠. 시험을 한 10년 앞에 둔 거하고 5년 앞에 둔 거하고 100일 앞에 하고 일주일 앞에 둔 거하고 이 기도의 강도가 다를 거잖아요.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겠죠. 그런 것처럼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. 평안하면 그냥 간절함도 사라지고,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더 게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,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
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.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살아가면서 한평생 어려운 일 하나도 없고 늘 승승장구만 하고 시험에도 한 번도 떨어지지 말고 실패도 없고 그렇게 한평생 살기를 원합니다. 이렇게 기도하면 뭐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될까요? 된다 해도 그게 또 바람직한 삶일까요? 그렇지 않죠. 그거는 좀 수준 낮은 기도고 그렇게 한평생 뭐 그러려면 집안에 가둬놓고 가만히 밥만 주면서 살지 세상 속에서 살려면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풍파도 겪고 그죠?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경험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죠. 세상 살면서 어떻게 실패도 한 번도 안 겪고 좌절과 낙심도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? 불가능하죠. 살면서 단체 기합도 받는 거고 선생님한테 억울하게 혼나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런 일 없겠지만 그냥 뭐 뺨도 맞고 그렇죠.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막 때리고 막 몽둥이로 때리고 막 그랬죠. 요즘도 그 수도권은 불가능해요. 그 뭐 애들이 막 신고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지금도 좀 때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억울한 일도 당하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클 텐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잘 자기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극복하고 그러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 나가기를 기도해야지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기도겠죠.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가 없다. 누구나 다 육체의 가시가 있다.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감사로 여기고 축복의 통로로 여기고 그리고 세상을 더 깊이 보는 하나의 눈이 되고 그리고 내가 더 영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혜인 것입니다. 그래서 바울도 뭔지 구체적으로는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몰라요. 그냥 학자들이 추정할 따름이에요. 그냥 한 소리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상징적으로 자기의 연약한 몸을 얘기한 것이다 라는 설부터 시작해서 간질 같은 증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바울이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막 간질이 뭔지 아시죠? 이렇게 거품 몰고 막 쓰러지고 하는 지금도 있죠.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병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.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 다음 표현 나를 낮추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확 쓰러져 갖고 지금도 간질을 앓는 사람을 보면 조금 우리가 좀 힘드는데 옛날 같으면 더 그랬겠죠. 그러니까 그런 것이다라는 또 설도 있고 정확하게 몰라요.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안경이 없는 시대니까 눈 안 좋은 사람들이 많죠. 뭐 저도 옛날에 태어났으면 하나도 안 보였을 거예요 아마. 눈 나빠가지고 하나도 안 보였을 거예요. 그러니까 안질이 굉장히 심해서 뭐 요즘으로 치면 녹내장, 백내장 같은 그런 것들이 아주 심해서 바울이 많이 이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을 것이다. 뭐 이런 뭐 추측들을 합니다. 그게 어떤 육체의 무슨 질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바울에게 있어서 그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 영적으로 깊게 만들고 이런 일들 우리에게도 있죠. 그러니까 잘 극복하고 또 감사로 받고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거룩하신 주님, 육체의 가시가 우리에게도 없으면 좋겠지만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. 그러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
불평하고 불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,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더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,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,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 자녀들도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, 그러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, 육체의 가시 같은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